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예배 제일 잘 드린 겁니다. 예배 설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무슨 말인 거 알아들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설교가 무슨 말인 거 다 알아듣고 그렇구나. 옳지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십계명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제 영성이 지금 아주 약화되어 있고 교회 그 성장세가 아주 꺾기가 있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무기력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 보면 전부 다 십계명에 다 위반이 되어 있다. 자, 십계명은 한국 기독교의 제일 큰 계명이고 예수 믿는 가장 그 큰 원칙이고 우리 기독교 종교적인 그런 간 교리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이 십계명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기본적인 교리고 신행의 일치,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그 원리가 바로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십계명대로 신행의 원리, 믿고 바르게 사는 그 원칙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6시 동안은 일할 거다. 보통 한국 기독교 신자들 보면은 주일날 무슨 계획을 짜요. 빨리 가서 막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때우고 오늘 가서 오늘 막 신랑 가자.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때우고 뭘 하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꽉 씌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노는 것도 안 되고 음식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오락을 즐기는 것도 안 되고 여행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안식 주일날 딱 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행의 원리, 믿고 행하는 그 원리가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도리, 신행의 그 모든 원리가 다 성경대로 딱 그대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장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한 이것만 잘 지켜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십계명 이 정도만 잘 해도 너는 예수 잘 믿는 거다. 오늘 우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신행 잘 믿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교리가 생깁니다. 교리 보면 그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십계명이 그 핵심이다. 십계명은 제일 큰 계명이다. 다른 우상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계시로 계명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를 계명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거야. 다른 우상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이비단 종교는 교주 자체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 사이비단 종교는 그런 어떤 사악한 그런 집단이야. 나쁜 집단이지.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건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런 나쁜 사이비단 종교는 그런 사악한 단체일 뿐이야. 거기에 미혹되게 따라가는 사람이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미혹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는 아닌데 그걸 멍청하게 따라간다. 그걸 믿고 따라간다. 그는 아버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딱 가보면 틀려요.
불교는 석가모니 자체가 신이고 그 석가모니가 교리고 석가모니가 구원자고 석가모니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오늘 우리 교동문한테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우리는 그를 데려갈 거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처소 예배해놓고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갈 거다. 기독교는 십계명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세양주교가 나도 좀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 처음 만나면은 그 영접기도는 이제 복음 내용도 있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대충 기독교 기본적인 그런 사항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기도 정도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좀 생각이 좀 약간 안 바뀌겠느냐,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안 생기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영접기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했는데 효과를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울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제 비상이 걸었는데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기독교 신자 반이 지금 다 떨어져 버리고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떨어진 그 신자가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십계명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십계명.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비상거려가지고 십계명을 갖다 매년 목사가 쓸데없는 그런 모든 정치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설 하지 말고 십계명 그 교인들 데리고 십계명 그 교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다 십계명 교독하라. 46번 교독문을 갖다 읽고 나가면서 십계명도 그게 같이 연달아서 같이 하라. 서울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학교에 마침 설교가 돼서 오늘 생략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십계명도 우리가 교독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십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예수 참 잘 믿는 거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다른 나라는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다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최소한도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0%도 안 됩니다. 10%가 지금 8%대로 떨어져 버렸다. 상당히 큰 위기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한 20%를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5천만 그런 국민들 중에서 약 한 12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자가 아무 됐으니까 제일 잘 될 때 한 20% 정도 갔다가 지금은 10% 이하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예수를 제일 잘 안 믿는 동네가 어디냐? 부산이라더라고요. 부산은 복음화율이 6%, 대구는 7%. 강주는 그래도 강주 전라도는 가니까 한 9%, 10% 되겠고 그게 좀 남는가 봐. 서울은 약 한 20% 된다더라고. 부산 갈매기들이 갈매기만 좋아하죠. 갈매기 고기 먹는 것만 신나지 시키면 별 재미가 없는가 봐요. 자, 우리도 6%, 7%, 8% 대가 안 된다. 20% 이상 지난달 30%, 40% 쑥 올라가는 그런 우리 세양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냈고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세양조교는 약 한 30% 정도 된다. 거기는 복음화율이 한 30% 정도 된다. 왜 그러냐? 그 교회는 가면 무조건 십계명부터 먼저 가시다더라. 한 테이프를 한번 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십계명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내용이고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딱 명령될 때나 계시로 딱 이렇게 하라. 계시로 명령된다서 안 하면 안 돼. 이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3, 4대까지 다 복을 주거니와 이대로 안 한 자까지는 1000대까지 이대로 안 한 사람은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고 이대로 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종 되었을 때 해방시켜 주셨다. 근데 종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포로를 잡혀가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그다음에 애국에서 종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어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36년 만에 그래도 해방시켜 줬어요. 상당히 빨리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금방 해보시고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사람들 갖다가 어렵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도깨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킨다. 오늘 그렇죠.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잘 지켜도 절대로 우리가 귀신에게 피해볼 염려가 없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신다. 오늘 해방이 제일 1계명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 해방시켰다. 십계명 잘 지키고 하라. 절대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도깨비들에게 절대 너희가 피해 안 본다. 다 빼내고 그들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신의 은총, 특별 계시가 오늘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신의 은총이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잘해주는 게 있는가? 그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줬는데 그게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준 거 오늘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신의 은총이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쓰죠. 인류 역사 흥망성쇠, 지옥의 ben차, 시대의 그런 징조도 마찬가지로 있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계획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염려, 내가 망할 염려, 내가 어떤 실패할 그런 염려, 걱정을 그런 다 없애라. 들고 올라가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에게 내가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 다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다 글로 갈 거다. 왜 여기서 사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뭔가 내게 좀 적고 많고 적고 불만과 불평 거기에서 자꾸 걱정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데리고 제일 좋은 낙원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세상에서 약간 좀 내가 만족이 덜돼도 오늘 참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는 게 복이다. 참는 것이 복이다. 사람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실세 한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그럼 잘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도 있겠지. 사람이 한 사람 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그 계획을 갖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의 은총, 특별 계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열매와 곡식과 짐승을 다 식량으로 다 줬다. 먹고 싶은 것이면 막 사다 먹으라. 속이 등신 가다 오늘 갖다 팍팍 굽게 구워가지고 먹어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보신탕인데 보신탕 뭐 먹게 하니까 목사들이 지금 영향이 떨어져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 빨리 정권이 바뀌면 보신탕 모두 되도록 해가지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이 악령들, 귀신들, 도깨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 계속 방해합니다. 그렇죠? 희롱합니다. 이런 동산에서 나곤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거기 들어와서 해방을 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도록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왜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내가 이제 막아준다는 겁니다. 10계명만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이 사탄과 마귀와 악령, 귀신, 도깨비들이 너희에 와서 해방 놓고 너희를 갖다 잡고 유혹해가 실패하게 하는 거 그걸 내가 다 막아준다. 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가 가지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그걸 들어가는 게 그 정상이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앞뒤 재보는 거, 그거 다 계산해보는 거 맞다니까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보고 판단해보고 진짜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좋은 거는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그건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좋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때는 하고 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라. 그거는 네 책임이다. 아닌 걸 네가 한 것은 네 책임이다. 좋은 걸 못한 것은 그건 내가 손해다. 대단히 크죠. 근데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놔둡니까?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판단할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자신이 가르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시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조금만 받아 성령만 충만하게 그냥 성령이 그냥 불을 받아가 능력이냐 인물이 그리 못해도 약간 성령만 우리가 성령 끼만 받아도 굉장히 영성이 발달해가지고 판단 잘 됩니다. 성령 이름은 팍팍 이해가 되어지고 설교도 다 깨달아지고 다 잘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이라는 거 성신을 아니 그 하나님 신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학교 가지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은 신이에요. 진성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마다 진성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원숭이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있다. 자꾸 사람을 갖다가 동물 수준을 자꾸 보낸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신이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신이라니까요. 육체는 임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껍데기야. 이는 옷이라 그래요. 우리 짐승 보고 허물 벗잖아요. 허물은 보고 갚으려고 버릴 건데. 육체는 내 허물이고 내가 갈 때는 내 영혼만 본질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영혼이 본질이야. 네. 자, 오늘 그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0계명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자, 오늘 우리가 율신 종교 삼형제 토합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율신 종교 삼형제 토합. 원래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은 종교였지 않느냐. 원래 천주교 그 같은 거 지금도 합치자. 왜 기독교 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왜 뜻을 나가지고 여기 말씀을 부르냐. 기독교가 다시 종교 개혁을 취소하고 천주교를 다시 빨리 들어와가지고 합쳐라. 천주교와 기독교는 원래 한 하나님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합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래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때 언어가 알라지. 그들도 신을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 알라는 창조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만 창조주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알라는 아니다는 겁니다. 옥황상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지. 알라 신도 그것도 마귀고 그 다음에 옥황상도 그것도 사탄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사람도 자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훌륭한 사람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찌 하나님 이름을 갖다 함부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해야 된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쫄다고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독교를 안 믿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하고 이름을 딱딱 불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부르고 자기 생각대로 어찌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신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냐. 주여 주여 해야 되지. 주여가 무슨 뜻인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원래 그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 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마님 전하하는 주여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주여 주여 불러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조직들도 다 높은 장만 보고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물론 불륜을 하긴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라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님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시기가 지금 이제 위기가 와 있는데 기독교 큰 위기가 와 있는데 그것이 율신 종교 삼형제 통합 천주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걸 갖다 세계를 다 합친다는 겁니다. 그 합치면 그런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왜 다르냐? 자 한번 보죠. 로마 제국이 원래 기독교였는데 왜 천주교가 됐느냐?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종교 로마 제국에서 믿었던 그 종교가 태양신 종교입니다. 로마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종교 그대로 믿어버렸어. 우리나라 지금 가다 이제 기독교 이제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성령도 잊어버리면 점점 가다 이제 뭐가 됐든지 불교가 돼버려. 불교가 됐든지 아니면 신천지가 돼버렸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버렸다.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잊어버리고 성령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로마 종교에서 했던 것이 태양신 종교 그걸 보고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하늘 의식이 로마 제국의 태양신 종교 의식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음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것이 음료의 대표, 음료라 해요. 다른 모든 음료의 대표라. 우리가 천주교가 왜 나쁘냐? 로마 태양신 종교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다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여호와 하느냐? 여호와를 갖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불러야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여호와라고 불러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힘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자 이름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어요. 예수님도 그걸 주여 주여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야 천국에 다 가리라. 아멘. 사람이 성령으로 그런 날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금방 다 변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확실하게 불려야 되고 우리 구원자 이름을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이름을 보혜사 성신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 불러야 돼요. 이름은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이름 대봐요.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명함내도 사장이 우리 아버지인데 명함내 우리 형님이 지금 이제 검사인데 우리 형님이 지금 이제 경찰서장인데 그 정도 교통위반 하면 그냥 좀 봐달라고 빼기를 갖다 내밀면은 것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내밀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이름을 내밀고 보혜사 성령 성신의 이름을 우리가 내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다 총출동해요. 내 한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총을 베푼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그것이 바로 신의 은총이고 특별히 계시다.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네. 내가 그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갖다 아무렇게나 믿어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나를 하나님의 저 천국의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성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총동원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신행의 원리, 믿고 해야 하는 십계명의 그 10가지 원리. 십계명 우리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신행의 원리, 믿고 행하는 그 원리, 법칙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신이지 다른 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영구라 그러지. 눈에 안 보이고 그렇지. 다 사탄이고 마이고 도깨비고 귀신이고 그는 마귀 되지 악령 되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하지 말라. 제1계명. 제1계명, 10계명 중에서 신행 믿고 내가 해야 될 그 원리.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돈 잘 버는 것이 그 불상 만드는 사람들. 불상 불교 재료 파는 사이거든. 돈을 많이 벌더라고. 요즘 또 그건 제일 나쁜 직업이 바로 그 직업입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간 제일 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를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가 팔아가지고 부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려치워. 그 직업 빨리 때려치워. 너는 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가나안 땅 자체를 갖다 네한테 다 축복으로 준다. 내가 가나안 땅 큰 땅을 네게 줄 테니까 너는 그 우상 만들어가 파는 그 장사 다 때려치고 다 버리고 내 따라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저 사람, 아브라함이 제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이권 있고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딱 믿는 게 그 외에는 더 큰 게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것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많이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받다 칠지라도 그것이 제일 큰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한 것이 뭐냐? 니체는 그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원시가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동물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있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안 믿어. 아닌 것도 딱 오늘 10계명을 딱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건 다
그래서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나는 믿지 않고 그런 것은 나는 당연히 나는 백지로 거부한다. 여호와 이름을 막는디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라도 잘 모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이제 평신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잘 모르겠다면 말하지 말아요. 확실하게 알아도 별 그렇게 내가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다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중에서 제일 큰 행위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모든 내 개인 사적인 건 다 끝내야 돼요. 뭐 빨래도 밀어놓은 거, 이런 거, 집안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할 거, 이런 거 다 토요일날까지 다 끝내고 주일날 와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막 해놔놓고 빨리빨리 가서 예배 1시간 때우고 가서 막 할 일이 그냥 대단 것좀 많고 어디 가려고 계획을 딱딱 잡아놔놓고 그거는 좋지 않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신령하게 지켜라. 경건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갖다 상당히 우리가 더 신중하게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제3계명에서 하나님 이름을 막는 때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불려야 되느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잘 불려야 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최고의 존엄되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김일성이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가짜 백도했던 거죠. 김성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 지옥 가. 거짓말을 믿어도 지옥 가. 김일성이는 백도했던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었다. 믿어도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도 지옥 가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지옥 가고. 근데 거짓말 그거 좀 했다 지옥 갑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이 지옥 간다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그 김일성을 보고 위대하신 영도자 어버이신 김일성이면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위대하신 영도자 최고의 존엄 되신 김일성 원수님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목숨 바쳐 충성합시다. 그 하나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김일성이 그대로 가져갔다면 그게 신성 모독죄야. 그는 신성 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갖다 탈취한 그 신성 모독하는 자예요. 최고의 존엄은 하나님의 최고의 존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최고의 존엄 되십니다. 그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과 능력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 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능력과 인격을 갖다 우리가 빠르게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 효도는 오래 산다. 왜 효도가 오래 사는가? 오래 살야 그죠.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사람이 제일 슬픈 것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참 슬픈 일이고요. 자식은 오래 살면서 건강해가지고 부모님을 오래오래 모셔야 되게, 부모님 말 연세가 많아가지고 치매라도 그러면 자식이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버릴 거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은 반드시 효도하는 자식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넉넉하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면서 부모를 잘 모시겠다. 왜 부모가 연시가 많으면 이제 기력도 약해지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혹시라도 치매도 걸리면 내가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오래 산다.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자꾸 이 운동을 하지 말고 효도를 잘하시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자신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고 사람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 보면은 시골에 있던 옛날에 그 외딴 집에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안 살아요. 집을 갖다 매듭 돼가지고 그 전원주택을 지어놔놓고 가서 안 살아요. 요새 사람들은 별장 안 살아요. 리조트 들어가서 리조트 들어가서 살지 별장에 안 산다는 겁니다. 옛날에 별장 짓는 것이 참 그 유행인데 난 별장 안 가봤는데 별장 요새 안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안 살아요. 리조트에 가면 좋은 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펜션도 요새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사람은 분리돼가지고 혼자 살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꾸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올라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수준 높은 데 가서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사람들 보고 듣고 배우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즘 그 신문에 보니까 살인자들이 나오는데 다 뭐 우울증이 걸리고 다 이렇게 고독해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합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그래서 막 이제 그 죄를 범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혼자 있으면 살인자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짝 지어주었다. 부부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혼하고 또 결혼하는 거 그거 아주 재미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는 이혼하면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짝 지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만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을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지라. 내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 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다른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그것이 다 훼손된다.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갖다 못하게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 보내요. 거짓말을 한 자도 보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들은 자도 다 지옥 보낸다. 그래서 딱 절대로 듣지 말고 믿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거짓말을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사람 8명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있다. 대단해. 술객들이 다 지옥 간다. 술객은 뭐냐? 그는 정치인과 그 다음에 그 역술가들, 공학 보고 사주 보고 이게 팔자 운명 감정한 거, 생기는 것인가 다 그래도 지옥 가는 요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 그거 좀 봤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술객들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팔자 운명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되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같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같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다 짜놔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부, 성령,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막 온 우주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우주가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술결을 가지고 여기다 점을 쳐가고 구황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명 감정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에서 기분이 나쁜데 십계명의 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시라. 거짓 증거하지 마시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거짓 선전 선도, 이 좌파들, 공산주의의 특징이 거짓 선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사회를 갖다 조직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야. 세상을 갖다 나라를 갖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 그 정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좌파들, 빨갱이들, 공산자들이 거짓 선전 선동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또 참말처럼 해적인다는 겁니다. 강호병 이야기. 미국 소국인은 전부 다 강호병이 걸린다. 그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미치기 다 돼가 전부 다 강호병 걸리니까 다 죽었겠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절대로 거짓말 유언되어 내가 확인 안 한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말하면 그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제 10번째 네 이웃을 물건을 탐내지 말지라. 남은 것 탐내지 말아도 안 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다 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는 법이 없다. 의인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것을 행하라.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행하여 이것을 행하라.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 국교를 위해서, 북한교 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원리다. 우리 세상주의가는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신행을 잘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